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약한 몸과 마음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고치시고 싸매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삶으로 화답하는 결단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으나 몸이 아파서 병석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광선으로 저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반갑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저는 미련한 사람과 아름다운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따르는 식구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감당해야 될 숙제는 자기를 믿고 따라주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보호하는 그런 일이 다윗에게는 매일매일 감당해야 할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바란 광야에서 마온 사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나발은 갈멜에서 목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나발이 가지고 있는 목축은 양이 3,000마리 또 염소가 1,000마리였다고 합니다. 아무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다들 고향에 이 정도씩은 갖고 계신가 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이지요. 이 정도의 재산을 일군 것을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는 그가 아버지에게서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사업 수완이 좋아가지고 성공한 자수성가한 목축업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람 성공했다,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나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인데 성경은 이 나발을 가리켜서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어리석다, 바보 이런 뜻을 담고 있지요. 어느 날 다윗이 그 갈멜에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부하들을 그 양털 깎는 나발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양털을 깎는 날에는 잔치를 벌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나발이 이 잔치를 벌일 때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했느냐면요, 이 당시에는 서로가 한정된 목초지 안에서 양을 치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언제든지 내 양떼를 위해서라면은 남의 양을 뺏어오는 것은 부지기수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한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자기가 거하고 있는 그 지역의 목자들을 지켜주는, 오늘식으로 따지면 보디가드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나발의 그 수많은 목축을 우리가 지켜줬으니까 당신이 잔치를 벌이는데 수고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나발이 이 다윗의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오히려 다윗을 모욕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 말씀.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이 다윗을 주인을 버리고 뛰쳐나온 종으로 지금 이런 비유로 자극을 하는 겁니다. 나발의 눈에는 지금 다윗을 따르는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마치 할 짓이 없어가지고 남에게 약탈이나 일삼는 그런 깡패 무리 정도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나발이 다윗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때만 해도 다윗은 이미 유명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는 왜 그랬을까요? 선뜻 다윗을 돕다가는 사울로부터 배척을 받을 게 뻔하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권력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울을 자극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을 조롱하고 이 부탁을 거절한 거죠. 부하들로부터 나발의 이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이 크게 분노합니다. 대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에게 보복을 다짐하면서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곧 피바람이 막 불어 올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내일 아침이 밝기 전에 나발의 집안 남자들을 다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벌을 받아도 좋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냉철하고 강인하던 다윗이 그런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지금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펄펄 뛰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런 모습이 참 낯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쉽사리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직접 나서서 이 사태를 중재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처사로 말미암아 다윗이 복수를 멈추게 되고 나발은 목숨을 부지하게 되죠. 그러나 며칠 안 돼서 하나님이 직접 이 나발을 치셔서 죽게 되었고 다윗은 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나발과 아비가일을 아주 선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파란색 부분은 나발에 대한 묘사이고, 맞죠? 네. 빨간색 부분은 아비가일에 대한 성경의 묘사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니까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묘사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은 아름답다라고 말하고요. 나발의 미련함은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발의 악함과 완고함은 미련함의 결과라는 거죠. 나발은 다윗이 그동안 베풀어 주었던 그 지켜주었던 호의와 친절을 조롱과 악의로 갚았습니다. 나발의 미련함과 악함이, 근데 이런 비단 이 행동만으로 이게 악하다라고 말한 건 결코 아닙니다.
나발이 진짜 악했던 이유는요, 나발이 다윗을 조롱하는 데 있어서 그 조롱을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자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나발이 여전히 사울은 주인이고 다윗은 종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정치적인 구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발은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거, 반대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은 낮추시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금 이 뜻을 나발은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지금 나발이 자기 음식을 다윗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까워서 그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발은 지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은 이제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미련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공부를 못하거나 아니면 지식이 없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미련함이 무엇이냐? 시편 14편 1절이 이렇게 미련함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미련함,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사는 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행하는 게 미련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미련하다. 성경의 이 기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발은 큰 부자였잖아요.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미련함이 완고함과 악함으로 드러난 거죠. 후에 하나님께서 이 나발을 직접 심판하십니다. 사무엘상 25장 37절 38절 말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러분, 아무리 힘을 가지고 아무리 권세를 자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미련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 속에서 또 한 사람의 미련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놀랍게도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요,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모습과 너무나 달라요. 자신을 사울에게서 도망친 종이라고 비유한 이 나발의 말이 다윗의 마음을 격분시켰고,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요, 칼을 차서 나발을 죽이려고 복수를 하려고 하는 일이었지요. 사무엘상 25장 13절 말씀.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리.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여러분, 이 모습이 너무 낯설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다윗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무장을 하고 있어요. 칼을 차고
다윗의 나발의 온 집안 사람을 다 죽이겠다는 무서운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의 사명,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렸다는 걸 이 모습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자기에게 맡기신 왕의 사명, 그걸 외면한 채 칼을 차고 복수하고 죽이려고 하는 끔찍한 죄를 지으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을 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도 그랬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도 그랬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겠죠. 나발이 탐욕으로 인해서 미련해졌다면, 다윗은 분노로 미련해진 거죠. 여러분, 이렇게 탐욕과 분노는요, 우리를 미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멈추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마비시켜요.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아니라 칼을 차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나는 이런 미련한 사람 아닌지요? 탐욕과 분노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탐욕과 분노의 칼을 들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발도 다윗도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 악한 길로 치닫고 있었을 때, 오늘 본문에 지혜롭고 아름다운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아비가일입니다. 나발이 악행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미련한 결과를 범했고, 반면에 아비가일은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에 있었다는 걸 성경이 오늘 알려줍니다. 나발의 악행으로 다윗이 분노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비가일이 재빨리 움직여가지고 다윗의 요청을 거부했던 나발 대신에 복수의 칼을 지금 차고 서 있는 이 다윗의 이 모습 앞에서 아비가일이 사과와 화해의 음식을 준비합니다. 다윗의 상한 마음을 아비가일이 위로합니다. 나발이 다윗을 조롱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지만, 아비가일이 급하게 다윗 앞에 엎드려서 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의 전부는 아니에요. 진짜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은요, 아비가일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말했다. 하나님을 말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앞에 화면에서 제가 빨갛게 표현된 부분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유념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건요,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그 모든 일들, 또 하나님이 앞으로 다윗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아비가일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아비가일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가 그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난 거죠. 이런 아비가일의 지혜의 아름다움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33절 말씀. 너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다윗은요, 이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 당장에 칼을 차고 가가지고 나발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나발의 사람들을 다 죽였다면 사울과 똑같은 죄를 짓는 거죠. 자기 백성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왕이 백성을 죽이는 사울의 그 죄와 똑같은 죄를 다윗이 지을 뻔했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이거를 막은 거죠. 아비가일 덕분에 다윗이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의 결말이 이렇게 되지요. 사무엘상 25장 39절 말씀.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아멘.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으면서 자기를, 내가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게끔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뭐예요?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으로 인해서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의 종된 모습을 온전하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까 나발이 바보, 어리석은 자 이런 뜻이었다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아비가일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있었죠.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서 행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비가일 이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이에요. 사명을 망각했던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었고요. 범죄의 위기 앞에서 다윗의 죄를 아비가일의 지혜가 막아주었고요. 미련한 자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회복시킬 수 있었던 건 아비가일의 이런 지혜로운 모습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 지혜로 아비가일은 구원을 얻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은 진정으로 지혜롭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이 아비가일의 진정한 아름다움은요,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그 심령에 충만해서 지혜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이 진정한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면, 저는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정말로 모든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아름다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당신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움이다라고 말했으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화장을 많이 하면 될까요? 아니면 좀 성형수술을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길은요,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가장 아름다우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이 부으시는 성령으로 나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축복합시다.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유, 목사님, 좀 이런 설교를 한 20년 전에 하시죠. 20년 전에는 제가 꽤 쓸만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움은요, 외모가 아닙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외모로만 따지면은 사실 사울 왕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외모로만 따지면 나중에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들이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아요. 진짜 아름다움은요, 우리의 아름다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을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해 봅니다. 시작. 아멘. 그 예수님 믿어서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관악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